우리 삶에는 큰 기적도 있고 또 소소한 일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기적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기적은 우리 8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으켜요. 그런데 9절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래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의 특징이죠.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명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입니다. 말하자면 나을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죠.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기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큰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그렇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20년 이상 계시죠? 물론 30년 계세요? 예. 할렐루야. 30년 동안 신앙생활, 이게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혹은 40년도 계실 거예요. 30년 잡고 30년 동안 어떤 분은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시간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몇 년 동안? 3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 30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절 다니는 분들 1년에 몇 번 갑니까? 매주 갑니까? 매일 새벽 갑니까? 스님 이 두들기는 분들 아니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들 매일마다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고 시간마다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을 나온다? 이거 대단한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여기 안진뱅이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하고 본질이 똑같아요. 뭐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하거늘? 듣거늘. 이거 아무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귀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나와 앉아 계세요? 어떻게 30년, 40년, 50년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뭐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 본질이 똑같아요. 이 안진뱅이하고요. 이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요. 듣지 못했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립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어졌어요. 여기 안진뱅이였던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은 것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는 체험이 없었다 하여도 우리는 본질상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은 기적의 주인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더 심각한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몸의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우린 영적인 안진뱅이였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러나 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이 기적인 거예요. 작은 일상은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작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완전히 생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신을 증언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증언하셨다.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오늘도 밖에 비가 오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결실기를 주셨어요. 우리 곧이 추수감사절 가을에 결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결실할 때가 있어요. 결실기를 주시고 또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저녁 잡숫고 오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끼니마다 잡숫죠? 기쁩니까? 아니,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좋던데 누가 오셨어요 지금? 신방하면서 요새 맛있는 거 점심때 사주시더라고요. 원치도 않았는데 구역마다 이렇게 끝나니까 뭐 사주고 그러는데 상당히 맛있어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예요?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기뻐요.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보면은 기쁘고, 또 부모님 섬기면서 기쁘고, 우리 친구들 만나서 기쁘고. 이 소소한 우리의 삶의 일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좋게 지으셨습니다. 아름답게, 예쁘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누구를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여러분, 멋진 신랑 보면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예쁜 부인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사랑스러운 우리 새끼들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면서 이 모든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또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신 것이다.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예요. 기적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오늘 그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찬양도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것들. 특별히 요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가정마다 좋은 일들,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예? 뭐 자녀들이 취업되고 합격하고 좋은 일들 많이 들려오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또 그 외에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짜증날 때 뭐 먹어요? 짜장면을 먹어요. 우울할 때 울면을 먹지 마시고, 짜증날 때도, 우울할 때도, 인내해야 될 때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더라고요. 그것도. 지금은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인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도 지나고 나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유익된 시간이었던 것이죠. 짜증날 때, 우울할 때 여러분, 인내해야 될 시간도 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다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천 성도교회도 이런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귀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
11절 보니까 무리가, 이 사람들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래요. 바나바는 누구라고?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래요? 아니, 같은 사건을 보고도 혹시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이 무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우상숭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주님 몰라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모릅니다. 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 없어요?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방임하신 거예요. 로마서에는 아예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두셨어요? 아까 사도행전은 방임해 놓으셨대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가두어 놓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왜 방임해 놓으시고 왜 가두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앞에 속히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아내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왜 여기 로마서인지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저만치 가둬두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부분 다 거부합니다. 왜요? 한때는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방인들이 그랬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요.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었다가 하나님이 길을 탁 여시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왜 이래요? 한때는 이방인, 한때는 왜 유대인? 왜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아이들 읽죠. 그 이솝우왕가에 보면은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 까만데 공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쫙 펼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작처럼 돼보려고 그거 다 주워다가 자기 몸에 갖다가 꽂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장을 아주 멋지게 하죠. 근데 어느 날 바람이 한번 싹 불어가니까 이따 어떻게 돼요? 싹 날아가고 그때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아, 나는 까맣구나. 까마귀예요. 유대인들이 온갖 것 가지고 자기를 다 치장을 했어요. 자기 의가 아닌 거짓 의로, 자기 의로, 거짓 의로 자기를 치장해요.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거기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가두어 두셨다가 이제 그 꽂아놨던 깃털이 내 거 아닌 거 다 뽑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뽑혀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추시면, 아, 내가 누구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딱 드러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가둬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올 때.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이렇게 열어놨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스크를 하니까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봤는데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친구구나.
아는 친구인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보고 잠깐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밝은 표정으로. 근데 이 친구가 그 부모님에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을 떠나서 걱정인 아들, 딱 요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걱정인 아들인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고 야 이거 오랜만이에요 하고 제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 거 처음 참석했어요. 막 되게 밝은 표정으로. 그러면서 오늘 제가 있는 데서 예배를 못 드려서 오늘 여기 왔는데, 혹 앞으로 제가 예배 거기 못 가면 오늘 앞으로 제가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특한 말을 하고 엄청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하고 관계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이 수용력이,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있고 믿음하고 아주 관계가 있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요. 그때 이와 같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여러분 가족 친지들도 주 앞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자, 우리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잘 알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무조건 많이 들려주자 하고 아이들 막 모아놓고 설교를 막 들려주고 막 해도 아이들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무리 들려줘도 얘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까? 물론 많이 들려줘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들을 귀를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 들을 귀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열려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세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주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라고 돌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귀가 열려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 들을 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귀가 확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와 함께 고백하고 예배하고,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도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세요.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다리가 되어주세요. 손을 내어 밀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